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인간 아버지는 아무리 사랑이 많고 유능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아버지는 한계가 있죠. 사랑도 제한적이고 능력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최고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없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버지가 낳아주시면 나는 그의 아들, 그는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그 영혼에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이 영혼 가운데 내주하면서 언제나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대신한 그런 대속의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아멘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간혹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고 믿으니까 그 믿음 한 가지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권세를 갖게 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 영생을 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인지라 그 영혼이 사망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은 죽음과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모두 죄인인지라 그 영혼이 사망 상태에 있다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신이 죽는 것도 심각하지만은 육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그 영혼이 사망 상태로 있으면요, 참 만족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영혼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물은요, 우리가 갈증날 때 마시면 그때 얼마나 시원하고 또한 얼마나 또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줍니까? 그러나 그 물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마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목이 마르고 또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한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것들로는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영생의 샘물은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육신적인 환경 조건이 어떠하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육신의 수명이 닿으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지만 그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세를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아무것도 없겠지. 그냥 무의 상태로 들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한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맨션들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너무 우리가 깊게 갖게 되면요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바뀌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미리 그 임종의 날에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디 방에서 복도 건너편에 아들의 방이 있었는데 갑자기 무디 방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돼지가 물러간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있구나.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있구나라고 그렇게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미는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디는 계속해서 중얼거립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윌,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황홀하구나. 만약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렵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가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디는 행복한 모습으로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당황한 아들이 급히 의사를 불렀고 응급처치 후에 무디는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천국 문 앞에 갔는데 그것은 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구나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무엇으로도 더 이상 나를 붙잡아 둘 수 없도다. 나를 태워갈 마차가 강 안에 와 있구나. 그렇게 외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천국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 살 동안에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세상에서는 온갖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갈 때가 600세 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그 이듬해 2월 27일이었습니다. 1년하고도 열흘을 노아는 방주에서 보냈습니다. 그 1년 동안 방주 밖에서는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고 있었죠. 비바람이 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함께 있는 짐승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완벽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세상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험한 형편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밀히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환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기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반드시 건지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가장 힘든 시험을 겪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주님의 자녀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한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동자를 보십시오. 눈동자가 어디에 위치합니까? 너무나도 잘 알죠. 사람의 뼈 중에 가장 강한 뼈, 이마뼈 아래로 움푹 파서 그곳에 눈동자를 있게 했습니다. 이마뼈가 얼마나 강한지 벽돌로도 깨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이마뼈는 대단히 강합니다. 골다공증에 걸린 사람도요 이마뼈만은 멀쩡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몸 중에 가장 안전한 장소가 그래서 바로 눈동자가 있는 곳입니다. 또 몸이 위험이 오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있죠. 눈꺼풀이 반응합니다. 나도 모르게 눈꺼풀이 깜빡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작은 먼지만 가까이 와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꺼풀이 움직이면서 우리의 눈동자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환난 속에서 보호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동안에 한 사람도 한 마리의 짐승도 병들거나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 눈동자와 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영화 닥터 지바고를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참 많은 분들이 많죠. 지금은 이제 뭐 젊은 층에서는 너무 오래된 영화니까 이 닥터 지바고는 그냥 책으로만 읽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영화로는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은 장군과 타나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장군은 타나에게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타나는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 혁명의 와중에 바로 그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냥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장군이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다그쳐 묻습니다. 마침내 타나가 실토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았어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장군이 타냐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을 가르쳐 주마. 코마로코는 네 친아버지가 아니야. 너의 아버지는 바로 닥터 지바고야. 만일 그가 네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의 와중이라도 절대로 너의 손을 놓지는 않아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인간 아버지도 자녀의 손을 놓지 않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보호해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보호해주기
주기 위해서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면서도 도움을 제대로 주지 못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손은 위대하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48편 14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바로 그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사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약속을 확신하면서 험한 세상에서도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할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아버지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얼마나 친밀합니까? 근데 제가 그때는요, 아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엄마, 그렇게 표현들을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아빠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아빠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친밀감이 있습니까? 아버지보다는 한결 친밀감이 있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응답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죠.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감격하거나 환호하며 맺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너무 좋아서 아빠하고 부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자녀의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어려운 한 구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도 우리가 친밀하게 주님께 다가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간혹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계산하고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장차 얻을 영광을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요, 그것은 엄청난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조금 더 의심치 마십시오. 그 사랑에 의지해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주님께서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교 중에 워싱턴주 상원 부의장을 지낸 신호범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은 고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부모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자신을 버린 거예요. 옛날에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버렸어요. 4살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동냥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 4살짜리 어린아이가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런데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미군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미군 트럭에 태워져서 미군 부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우스보이 일을 하면서 부모 없는 서름에 혼자서 울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나는 왜 부모가 없는가? 왜 부모는 나를 버렸을까? 생각해도 전쟁통에 버렸으면 그래도 이해가 될 거예요. 전쟁통에 헤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이 나기 전에 부모가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은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레이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불쌍한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이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적지 않았어요. 나이가 18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클 대로 다 큰 거죠. 근데 영어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으로 데려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많고 영어에 어떻게 보면 배움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그 영어의 가장 초보적인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는 학교에서도 이분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낙심하고 있는데 그 양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격려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이 너를 많이 사랑하시고 나도 너를 사랑하고 그 사랑도 얼마든지 너는 일어설 수 있어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에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으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4개월 만에 미국 검정고시 GED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GED를 1년 4개월 만에 아주 빨리 통과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은 나중에 박사학위까지 땄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워싱턴주 상원의원이 된 겁니다.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랑 안에서 변화된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그 사랑을 또 확신하니까 더욱더 그의 미래는 소망적인 미래가 되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낼 만한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 사랑으로 자기를 버린 아버지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모두 미국으로 초청해서 사랑으로 돌봐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복수한다고 나아질 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다면요 이렇게 자기를 버린 아버지 그리고 그 가족들을 초청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도 아름답게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이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생은 여러분의 힘이 얼마나 드는지 모릅니다. 험한 세상을 산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만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최고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예요.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바로 그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어떤 형편과 어려움에서도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의 자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